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십자가에 대한 연속 설교 11번째인데요. 오늘로 이제 연속 설교를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예에 있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에 굉장한 그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한 3학년 되었을 때, 신학대학 3학년 되었을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 시리즈가 한국에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예에 있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이번에 십자가 연속 설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책을 거의 이렇게 탐독하면서 정독하면서 정리한 설교를 했는데요. 제 독창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정리한 설교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존 스토트,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외국에서 외국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설교집이나 이런 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구입해서 읽었고 성도님들도 아마 읽으실 텐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할 때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말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중세 한 1000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약 500년 경의 사람인데요. 어거스틴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는 게 1500년입니다. 그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입에서도 들리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들리지 않고 신자들도 모르고 깜깜한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성경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그대로 다 읽을 수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루터도 박사고 칼빈도 박사인데요. 이분들이 성경 원전을 연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이 말이 들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의 의식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지금 현재 가톨릭 교리가 바로 그건데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허망한 교리를 가톨릭이 가르쳤는데요. 지금도 가톨릭은 이와 같은 교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내용을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거기에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놀랄 만한 일입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교리적으로는 더 후퇴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라는 말을 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은 꼭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은 윤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교회 윤리의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국교회 윤리의식이 어떤데요? 하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윤리가 엉망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한국교회 윤리가 어떤데? 하고 묻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는 몇 교회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윤리를 대표합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한국교회 문제 있는 목사들과 몇몇 사람들의 그 윤리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냐고요. 대표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 윤리가 뭐 굉장하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중국교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중국교회보다는 훨씬 낫더라. 저는 그거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 윤리가 이렇잖아. 그렇게 윤리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 어디 눈을 닦고 봐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윤리를 약화시키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죄나 의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종종 비행기 사고가 나는데 비행기에 그 기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비행기에 탄 사람 모두가 다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났던 어떤 비행기 사고는 전원이 다 죽었는데, 산에 부딪혀서 죽었는데 그 기장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살할 때 비행기를 몰고 그냥 산에 충돌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죽은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아담 그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류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앞으로 출생할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의 죄가 되고 아담의 사망, 아담의 멸망이 그의 멸망이 된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당연히 아담의 책임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멸망을 받게 됐다. 죄인이 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이 죄인이 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원리나 또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원리 똑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니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그거면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가 영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사람을 예수님과 접붙이는 의식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식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이름에 의하여라고 by라고 해석하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 원문에는 into로 되어 있습니다. into.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아무도 안 태워도 그 비행기가 얼마나 육중합니까? 거기에다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웁니다. 거기에다가 화물까지 잔뜩 태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거든요. 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예. 굉장합니다. 예전에 제법 오래됐는데 제 옆에 포항공대 교수님 두 사람이 타가지고 저 밖을 내다보면서 참 아무리 봐도 신기해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교수 둘이가 얘기하는 뭐가 그러니까 저 큰 게 어떻게 공중에 다 올라가냐. 그 공학 박사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가 그거를 뭐라고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것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날개도 없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미국을 가겠어요? 미국 가려면은 미국 가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서 미국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14시간, 15시간 잠자고 나면은 미국 공항에 딱 도착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례가 아니라 세례 할아버지 그런 의식을 받아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만 타면 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에베소서 2장 5, 6절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겠어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의 승천이 된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사람의 의로움이 되며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믿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죄인이 된 것도 똑같아요. 내가 왜 죄인이 됐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좀 억울하지만 아담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멸망을 받게 된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도 적용이 되고 구원을 받는데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돼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복음 전도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은혜 받는 방법 간단하네.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십자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가 죽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가 죽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죄는 살아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름난 폭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폭군이죠. 중국의 진시황 폭군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폭군이고, 공산당,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엄청난 폭군들이었습니다. 이 폭군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대단한 폭군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 죄를 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폭군 밑에서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어. 그냥 휘잡는 대로 돌아다녀야 돼. 죄가 끄는 대로 가야 돼. 죄가 명령하는 대로 죄를 짓고. 그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이 폭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폭군이 요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거는 바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죄가 아무리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과 제게도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죽었다고요. 이걸 적용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 죄가 지금도 왕초 노릇을 하고 폭군 노릇을 하는데 죽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예전처럼 우리를 끌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 못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게 반론이에요. 야, 그러면 뭐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렇게 힐난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뚱딴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정욕, 탐심, 이것은 다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위장도 죽고 간도 죽고 콩팥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안에 있던 육신이라는 거, 이 육신은 부패한 인간의 욕심인데요. 육신, 정욕, 탐심,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장하고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이것들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다 죽은 것이다.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인정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은 그대로 믿으라고요. 내가 느낌이 그런 느낌 아닌데요. 느낌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라고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딴짓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간음자예요.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하루에 죽었어요. 하루는 죽었어요. 그럼 혼자 남은 사람입니다. 그 혼자 남은 사람은 자기와 함께 살던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집 장가 가는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율법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굉장히 엄한 남편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숨도 잘 못 쉬게 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 율법이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를 하네요. 네 또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초반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인 율법은 우리한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또 죽은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안 지키면 정죄합니다.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그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법이 발동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정죄를 해요? 어떻게 감옥에 쳐넣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런데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는 율법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오늘 여기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다르니, 율법하고 다르니,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시집을 누구한테 간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신앙인이지만은 신앙의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옛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진 아담의 후손이었으니까요. 죄가 우리의 왕초였으니까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 가운데 또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하네요. 너 또 죄 지었구나. 그러면 너는 지옥 가야 되겠네. 우리는 손들 수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앞에 선풍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선풍기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왜 저기 뜬금없이 저기에 선풍기가 돌고 있는지?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저걸 좀 사용하려고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인도하는데 저쪽을 좀 바람을 좀 불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상태예요. 딱 도니까 이렇게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정을 딱 보고는 고정으로 딱 맞췄어요.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어. 그래, 이거 참 율법과 우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게 좀
쟤한테요, 지금 얘가 고장났습니다. 얘한테 아무리 한쪽 방향으로만 바람을 불어라 아무리 명령해도 안 됩니다. 얘가 고장났어요. 예? 이게 우리가 옛날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옛날 그런 사람이야.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장난 인간이고 심지어는 죽은 인간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고쳐졌거든요. 우리 영혼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을 때처럼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 변화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몰고 왔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는 거죠. 이 중생은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거 안 믿을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요. 새로운 사람이라는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한테 율법이 와가지고 너 또 법에 저촉된 행동을 했구나. 그러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선하지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우리한테 요구 조건이 참 많았어요. 율법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죄투성이네요. 죄투성이야. 1시간도 제대로 못 지나가. 죄를 지어요.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고장난 선풍기하고 똑같아. 이런 고장난 선풍기한테 한 방향으로 바람을 쏘란 말이야. 아무리 괌을 질러도 쟤는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승천도 같이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데 옛사람 같이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라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IQ가 150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요, 최고 수준의 학교인데 모든 선생님들이 아주 학생 가르치는데 뛰어난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해달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해주는 능력 있는 부모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시험을 쳤더니 시험이 전부 다 낙제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도 최선을 다하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고 머리도 똑똑한데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그 학생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에 충성을 해야 돼. 우리는 과거에 타락한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동차에, 멋진 자동차에, 새로운 자동차에 휘발유를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그 차는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전자가 기름을 안 넣으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굴러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멋진 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이미 공급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면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그 은혜의 비를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우산을 쓰면 돼요.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러면 우산을 쓰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냥 옛사람대로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 복음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으나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는 예외입니다. 초신자는 예외예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이 인생관도 안 바뀌고 물질관도 안 바뀌고 세계관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